주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에서 찾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구세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높이 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날려라 다시 나리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여기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땅과 하늘이 깊어서 내 알이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못 자는 양떼들을 지키게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라 다시 나리 예수께 주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반체가 온 땅에 가득하네. 작아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나셨습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 이 시간 낮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복된 성탄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영광 드려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은혜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성호를 높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왕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자정하신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오직 홀로이신 왕이십니다. 주님 세상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겉모양만 보고 주님 그들의 보여지는 출생만 보고 주님을 폄하하고 주님에 대해서 비방하며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어리석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겸손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 주님 나신 날 성탄을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성탄 2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20 성탄절 2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는 112번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기록을 잘못했네요. 112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윗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나의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다가 새 소망 가지고 서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의 이 아침을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날을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을 위하여서 먹고 쉬고 놀며 즐기는 날로 드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 날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 대사, 흠없는 어린 양 대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놀라운 이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님 성탄의 날입니다. 주님,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가 되고 내 즐거움이, 기쁨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우선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왕되심이, 주님의 날 위에 이 땅에 오심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 먹고 마시며 술 취하고 방탕한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이 우선되어져 있는 죄악 많은 인생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가정마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탄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 되겠고요. 다음 세대에 성탄 선물 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손길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다음 세대는 저희 가정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맞죠? 화요일 저녁 11시입니다. 예, 이때 송구 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거는 따로 광고 드릴게요. 그 다가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을 따로 광고를 드릴게요. 예배가 11시입니다. 예, 그 나머지 또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주일날 또 있으니까. 예. 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둘이 떨어지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맨날 싸우다가 또 오면 여기서 또 붙어 있어요. 항상. 왜 그럴까요? 로하야 여기 와서 하면 좋겠어. 아빠 말에 순종해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누가복음 2장 25에서 34절까지입니다. 좀 많은데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탄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데 막 와가지고 막 수천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다고 그게 바른 예배일까요? 아니죠. 모르는데 반응할 수 없겠죠. 알미 있고 그 알매에서 나오는 반응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말고도 한 사람 더 이제 여선지자 한 명 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심을 이제 감동으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34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흥하는 사람이 생기고,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패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시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반복되어진 계속되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네 분류의 사람들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는 동방 박사 아시죠? 이제 동방의 박사들. 두 번째 목자들.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왕. 네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해서 이 네 분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네 분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 누가복음 계속 펼쳐두고 계시죠? 우리 십몇 절 보면은 계속 또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동방이면요 이제 이 사람 동방 박사라 그러잖아요. 동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라크가 아니고 이란쯤 돼야지 이제 동방이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굉장히 멀죠.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우리 여행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가장 큰 왕이 난다라는 이것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는 이들의 마음은요 구도자들인데 이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을 한번 아련하기 위해서 그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진리에 대한 탐구심 있는 전경이 뭐라 해야 될까요? 구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별을 봤어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신기하네 이러고 말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연의 현상을 보고 와 신기하네 저게 그거 베들레헴 별이라더라 이런저런 하면서 그냥 일상에 젖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먼 거리를 왕에 대한 그런 이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 거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복받는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리에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복을 받습니다. 결국 진리를 알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진지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리에 대한 구도의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보물을 가지고 납니다. 값비싼 황금과 값비싼 유향과 값비싼 모략이에요. 이건 당시에 왕 앞에 바치는 그런 굉장히 값비싼 선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은요, 이 예수님의 진리이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지한 이제 진리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요, 이런 섬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옛날에 이제 뭐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세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이제 신앙의 그런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세가 있을 때 교회가 복을 받고 개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오늘날에도 계속 증명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어떠한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내 친구 만나야 돼서 자꾸 내 개인적인 것이 우선되어지면서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교회 위기가 오는 이유가요,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선됐거든요. 계속해서 오늘날 찬양들도 보면은 위로, 복 받는 거, 설교, 이제 부담스러운 것들,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면요, 안 합니다. 안 와. 교회에 안 옵니다. 그냥 위로받고 축복받고 부담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왕 대신 주님 앞에 내 인생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복받는, 칭찬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도 다르시다니까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 사실 이건요, 마땅히 드릴 태도예요. 여러분, 심장을 내가 단련해서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호흡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장기가 소화 잘 시키도록 내 장기들이 뭐 쓸개즙이 얼마 나오게 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고 우리가 잘 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몸에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마땅히 드릴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계대를 대대로 축복하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왜 찾았습니까?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요. 시간을, 대가를 치르면서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 긴 시간, 그 긴 여행을 하려면 낙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면서 캠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그 큰 대가를 치르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공경하고 존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마땅한 것을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반응하는 것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가보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면 해보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분, 찾아뵈야지.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요,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왔는데, 여러분, 왕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어떻게 집 안에서
주님을 영접합니까? 버선발로 막 신발 다 벗고 가갖고 왕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을 정중히 모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신앙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확인해 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주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많은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자세입니다. 예수가 나셨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은요,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요, 중앙에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잘 몰랐음에도 갔는데도 이 사람은 반응이 달랐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방 박사 같은 자세를 가지십시오 한다고 해서 막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해요. 안 읽으실 분들은 안 읽어요. 알아요. 우리 안에는 타락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헤롯이 보여진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뭔가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맙니다. 이 땅에 잠깐인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주 예수여 그리스도 오시라고, 메시아 오시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언제 나실지도 알았던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달달달달달달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와 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무감각했죠. 방관자로 있었죠. 열정은 있었는데 신앙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관심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경을, 신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득권. 이들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그 유대 사회는 성경을 많이 알면 인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 같으면 돈 많으면 인기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더 높은 자리에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랑 상관없이, 열심과 열정과 상관없이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심은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왕에게 관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였습니다. 별 반응이 없는
방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별 반응이 없어요. 방관자예요. 여행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찾아 나서는, 주님을 찾아 떠나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서 적당히 해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 보고 이거 미쳤다 미쳤다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예배하는, 반응하여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동방 박사들까지 안 될 수 있어요. 이들은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목자들입니다. 보면은 목자들이 막 양떼 치고 있었어요. 밤에, 그 한밤중에.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묵묵하게 매일매일 그냥 살아내는 사람들,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지금 이 사람들 야근하고 있어요. 지금 야근하는 중이었어요. 그냥 매일 그냥 내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제사장처럼 막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가진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순수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뭐 황금 유향모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옷도 막 광야에서 여러분 노숙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갔다니까요. 막 준비해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막 그래 갔다라고 안 하고 있어요. 양떼 치던 막 털도 묻어 있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기저귀 챙겼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빠른 반응, 즉각적인 반응, 순수한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대단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섭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왕이 났다고? 그래 한번 가보자. 확인해보자. 이러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인데, 뭐 대단한 준비를 해서 막 이렇게 왕을 아련하듯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목자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됐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의 흥망성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때에 복을 받았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미국보다 더 사실 더 잘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작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 나라가 예외했는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가 뭐 믿을라면 믿고 말라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뭐 대단한 것 준비하지 않아도 목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심을 또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던 네 분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가, 헤롯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와 태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태도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님, 하나님 미련하여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쳐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 받는 인생, 대대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유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주의 나심의 소식을 듣고 나는 어떤 반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겸손한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동방박사의 믿음들, 목자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에게,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산을